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신경의 고백은 세 가지였죠. 하늘에 오르사, 그렇죠? 하늘에 오르시는 하나님,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과 존귀,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과거의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언제가 될지를 모를 미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초림, 또 재림 이렇게 부르잖아요. 초림이 뭐죠? 처음 오신 것. 언제 오셨나요? 2000년 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불러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초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하여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없이 천하고 한없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로 인격적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은 높아지심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모르죠.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안 하셨어요? 다시 제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가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버지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나요? 예고하지 않나요? 예고하면 도둑이 아니죠. 그렇죠?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항상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시나요?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 저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그럼 그곳은 어딘가요? 승천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다.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계신 자들, 죽은 자들 다 그때에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오신다면 그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오시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재림 예수 그 교주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들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 아빠. 그들의 엄마 아빠는 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에요? 말구유에. 그렇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곳에 은밀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아기 예수가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신 동방박사와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그 모습을 볼 때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올 때에 그 모습이 어떻게 웅장한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모습이 크고 위대한 거예요. 왕이 오시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들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자녀된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왼편에 세워서 구분할 것이고, 의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승천하신 그곳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을,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도 많고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참 많은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록할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건데 글로 기록하니까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뭐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2000년 후에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그 상징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상징을 글로 쓴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학자마다도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분이 잘못된 가르침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를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당시에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신랑이 대개 밤중에 온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언제 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등불을 준비해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보면 어떨까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갖고 같이 맞이하면서 신부와 같이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처음에 켜서 들고 있을 때에 기름은 점점 어떻게 하죠?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미리 잠들기 전에 미리 뭐 했던 거예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시 그냥 불을 켤 정도 그 등불에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잠이 들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중간에 좀 뺐어요.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가 막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성령이다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 처녀들이 지금 왜 있는 거죠? 열 처녀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아서 등불을 가지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준비하라는 것, 준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충분한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련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준비했나요? 준비하지 않았나요?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쁨, 거기서 누리는 어떤 기쁨들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누리는 기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지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뭘 맡겨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동안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 신뢰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남길 방법도 있었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1달란트 그대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만 전념하라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고 삶을 포기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 일에만 전념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라는 거예요. 일할 건강과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지? 나에게는 왜 건강을 안 주셨고, 나에게는 왜 물질을 안 주셨고, 나에게는 왜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가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 부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누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로서 일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고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며 나아갈 때에 이윤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나은 사람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듯이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받을 영광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이유로 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영광도 동일한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동일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1달란트 맡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했다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가, 혹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아가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나요? 오시지 않나요? 다시 오세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4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318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소망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한국 선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위험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은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만드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없는 건강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